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산상수훈에는 2대 강령이 있어요. 이게 산상수훈을 대표하는 산상수훈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6장 34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고, 또 한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첫 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 말씀은 바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다 내포하고 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저께 우연히 뉴스를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아름다운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지난 4월 29일 날 평택에 4층 건물에서 불이 났어요. 전 빌딩이 불길에 휩싸여 있을 때에 4층에 몇 사람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그 건물 밑을 지나가던 여자 미군 한 사람, 26세 로저스라는 미군 군인이 불길 속에 뛰어 올라가 그 활활 타는 불 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 어린 나이 셋과 어머니를 구출을 합니다. 창문을 깨고 창문 쪽으로 가족을 피신시켜서 밑에 지나가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담요를 피고 이불을 해서 한 명씩 이렇게 던져서 다행히 가족 4명이 다 무사히 생명을 구하게 돼요. 근데 이 로저스라는 여군은 그 화염 속에서 팔과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본인은 나올 길이 없어서 이 전선을 붙잡고 간신히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곳에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이곳 근무 기간이 끝나서 미국에 돌아가게 돼요. 미국에 돌아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숨졌다는 그런 뉴스가 어제 전해졌습니다. 이 경기도와 평택시는 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구조에 참여해준 이 로저스에게 이렇게 표창장을 주려고 그를 초청했습니다만 아깝게도 참석을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어제 보게 되었어요. 이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불 속에 뛰어드는 이 아름다운 모습, 바로 그 상대의 처지를 내 처지로 여기고 그들의 그 절박함, 그 안타까움을 내 절박함, 안타까움으로 받아들여서 불길에서 자기를 내던지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인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있다면 아무래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가 이렇게 오랜 인류 역사에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는 그의 고결한 마음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했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는 동물처럼 학대받는 이 흑인 노예들을 생명을 걸고 남북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인간의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노예 해방을 한 인물입니다. 그 어린 시절 우연히 뉴올리언스라는 노예 시장에서 흑인들이 동물처럼 팔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아버지 노예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울부짖으면서 이곳저곳으로 팔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평생 그 모습을 잊지 못해요.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내가 흑인 노예였다면 어땠을까? 그는 일평생 그걸 마음 아파해요. 그리고 이들에게 참 인간으로서 대접받게 하기 위해서 그는 생명을 걸고 이 남북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해방시키게 돼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그를 노예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흑인들은 링컨을 생각하며 아직도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인간을 사랑하는 이 고귀한 마음, 이것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인간적인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받아야 합니다. 아직도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자기만 누리고 대접받으려는 그런 악한 인간들이 아직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만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갈등과 고통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이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기가 또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다 서로의 기대치가 다르고 자기만 대접받으려는 그런 이기심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관계가 성공적이면 이건 성공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글을 누구 하나 보내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잔인하게도 인간은 100번 잘해줘도 한 번의 실수를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수많은 좋았던 기억보다 단 한 번의 서운함에 오해하고 실망하여 털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서운함보다 함께한 좋은 기억을 먼저 떠올릴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보세요.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한다면 사람의 관계는 나빠지려고 해야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이 없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보세요. 혹시 이런 거 아시는지요?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이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보다 당신을 더 중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이는 바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툰 후 먼저 사과하는 이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늘 나를 도와주려는 이는 나에게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늘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인간관계를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이런 글이 있어요. 나도 여기 보니까 좀 찔리는 게 있긴 있더라고. 자꾸 나한테 쓸데없이 카톡 보낸 사람들. 이 바쁜데 자꾸 왜 할 일 없이 일어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 이제 앞으로는 열심히 꼭 답을 정중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대접한다는 말에는 사랑과 존경이 함께 포함된 좋은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대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 참 많은 나라를 다녀봤는데 특별히 이 대한민국 민족만큼 대접받기를 바라는 민족이 없어요. 너무 심각해요. 또 신분으로 대접받고자 하고, 나이로 대접받고자 하고, 능력으로 대접받고자 해요. 혹시라도 내가 남을 대접하면 내 인격이 무시당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절대 대접하려고 하지 않아요. 높은 사람이 절대 낮은 사람을 대접하지 않아요. 나이 먹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을 절대 대접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든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있어. How old are you? 몇 살이에요? 그걸 왜 물어?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지 네가 대접받아야 되는지 먼저 따지고 보자. 꼭 그렇게 나이를 따지고 그래. 그게 교회 안에서도 장로, 집사, 장로는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 내가 예전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 갔는데 그 장로가 수백 명이 됐어. 그 장로회가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주일날 되면 다 그 예마치 장로들 모여가지고 한번 거기서 우연히 장로들끼리 대화하는 걸 들어봤는데 한참 이러더니 갑자기 그 친구 그거 몇 년도 장로야? 버르장머리 없이 장로들도 서열 따지는지 내가 몰랐어. 몇 년도 장로야 그거. 무섭더라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 몇 해 전에 참 안타까운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지하철을 타면 한쪽 구퉁이에 이 노약자석이라고 있어. 이 어린아이나 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자석입니다. 그런데 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워. 피곤한 날 고기만 딱 비어 있으면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젊었을 때 참 많이 앉았어. 그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눈을 감아야 돼. 눈을 안 감고 앉아있기가 민망해. 그냥 자는 척 하는 거야 무조건. 근데 한 번은 보니까 내가 이제 처음에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수원까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해요. 퇴근하고 또 오다 보면 하루는 이렇게 보니까 한 고등학생이 가방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잠을 자더라고. 노약자석에서. 얼마나 필요하겠어 아이들도. 근데 어느 정거장에 보니까 이 도토리같이 생긴 영감이 딱 타더니 고절 딱 오더니 갑자기 지팡이를 들고 자는 애 머리를 내리치는 거야. 딱 이 자다가 놀래가지고 이 뭔가 했더니 말도 한마디 하지도 지팡이 가지고 꺼지라 이거야. 내 자리니까 꺼지라. 그 아이가 민망했어. 그냥 가방을 들고 급히 자리를 피하는데 속으로 내가 아이고 저 영감이 저 왜 저러나. 그 좀 이해해주지. 응? 아니면 좀 좋게. 응? 내가 피곤하니까 좀 양보해라 이야기를 하듯 이 몽둥이를 가지고 막 애를. 근데 실제로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난 비참한 사건이 있어. 응? 이 한 노인이 이 노약자석에 보니까 젊은 아이가 앉아 있으니까 욕을 퍼댔어. 이런 호로 자식, 어디서 있다고 가정교육을 받아가지고 막 퍼부대니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아이가 속에 레지스탕스가 붙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분을 못 이기. 그 노인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어. 그 노인이 내려서 나갈 때에 계단에서 발로 차버렸어. 노인이 죽었어. 이 크게 뉴스가 났던 사건인데 조금만 이해해주고 하면 대접받겠다는 이 마음 때문에 이런 비극적 사건이 항상 일어난단 말이야. 우리 사회에서도 학교, 군대 어디서나 이 선배에게 대접 안 하면 이거 맞아 죽는 거예요. 큰일 나요. 오늘 우리 이 초대교회 같은 이 아름다운 우리 장학관 안에서도 분명히 서열이 있을 거야. 누가 개겨? 어린 놈이. 실제로 몇 년 전에 간사한테 개긴다. 두드려 패가지고 간사라는 놈이 말하는다 두드려 팼어. 그래가지고 이놈이 나한테 한국에서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 내가 그때 경찰서에 신고해서 학교 문 닫아 버리려고 했다고. 그것도 마저도 산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 우리 형제 한 놈, 우리 중국 형제를 두드려 팼어. 말 안 듣는다. 장학관에서. 이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믿음의 사회 안에서도 대접받으려는 마음, 이 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단 말이야. 오늘 주님께서 이 패역한 인간들에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고 내가 존중받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남에게 똑같이 하라는 거.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 윤리관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골든 룰이라고 그래. 황금률이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다. 이게 뭐예요?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 성경이 들려주는 핵심적인 진리가 이거라는 거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 이 황금률을 알고 이 황금률대로 산다면 그리스도인의 율법을 다 행한 것이다. 이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바로 구약 성경, 예수님 당시에 모든 계명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도 여러 종교들의 이런 비슷한 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적극적인 희생적인 그런 가르침은 아니고 대체로 소극적이에요. 내게 원치 않는 일이면 남에게 하지 말라. 뭐 이 정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AD 20년경에 헬렐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남긴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이방인으로부터 자신이 외나무 다리에 서 있는 동안 율법 전체를 가르쳐주면 자기가 유대교인이 되겠다, 이런 말을 듣고 이 랍비가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해요. 남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이요 주석이다. 이랬더니 이 이방인이 너무 감격해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이 가르침도 결국 소극적인 측면을 가르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 말씀은 적극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희생적인, 먼저 행하는 이런 넓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내가 남에게 본이 되고 선행을 하도록 가르치고 계세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칭찬하고 먼저 베풀도록 가르쳐요. 상대가 나를 사랑하든 미워하든 이걸 떠나서 항상 먼저 선행을 하도록 가르쳐요. 희생적이요 적극적이요 창조적인 자세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사랑을 따지지 말고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사랑받고 싶거든 먼저 사랑해라는 거.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사랑을 받아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자세예요. 사랑의 대상,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창조하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사랑의 대상자로 만들어 가라, 이 말씀이. 내가 먼저 진실하게 사랑했다면 반드시 사랑받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든지 라는 조건이 붙어있어요. 무엇이든지. 이 헬라어로는 판타라는 말인데 이것은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이건 다른 말로 무조건적이다. 모든 관계에서 사랑하고 대접해라. 좋아도 싫어도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해라. Whenever, whoever, wherever, whatever. 언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라. 우리는 친절한 사람에게는 친절할 수 있어.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는 나도 친절하게. 그런데 나에게 무례한 사람에게는 진짜 힘들더라고. 같이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기가 너무 힘들어. 나를 무시하고 참 힘들어. 내 마음속에도 뭐 그런 게 얼마나 강한지. 누가 와서 반말 찍찍거리면 아주 그냥 속에서 레지스탄스가 불타가지고 나도 모르게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같이 반말해버려. 그리고 상종하기가 싫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만나기가 싫어. 그런데 주님은 반말을 하든 온말을 하든 욕을 하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무엇이든지 먼저 네가 사랑을 베풀고 네가 먼저 너가 받고자 하는 그 수준으로 먼저 대접을 해라.
내가 바라는 바를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대접하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뜻인데 이것은 영어로 doing이라는 뜻이에요. doing. 행함을 이야기하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음식을 대접하는 것 같은 이런 좁은 의미의 대접이 아니라 상대가 너에게 행하여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가 먼저 그대로 그에게 행동해라.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말씀. 내가 기대하는 바, 내가 받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상대에게 해라. 이 참 쉽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 보면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강제성을 띈 명령인 동시에 자율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남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마음 같이 너가 먼저 남에게 똑같이 행해라. 참 쉽지 않아요. 자율성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참 행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에는 이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은 이 세 가지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그래. 세 가지. 그 첫째가 뭐냐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 내 처지를 또 내 어려움을 내 모든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정말 소원하고 또 늘 이런 사람을 찾아 헤매요. 가장 좋은 친구는 밥 잘 사주는 친구가 아니라 항상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친구. 가장 좋은 부부가 누군지 알아. 서로를 이해해주는 거야. 상대를 이해하고.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부부들 간에 하도 이렇게 평생 왼수로 사니까 그 무슨 프로그램인지 몰라. 이 탤런트들 부부들의 생활을 이렇게 집에 이제 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걸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서로에게. 그걸 보면 다 서로가 너무 놀라는 거야. 아니 내가 저렇게 하고 있어. 서로가 놀라는 거야. 상대를 무시하고 그냥 말만 하면 그냥 면박 주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서로 이해해주는 대화법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항상 아내가 이야기하면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걸 훈련시키는 거야.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하니까 이제 하더라고. 남자가 여자가 볼 때 잭잭 하니까 그랬어 그랬구나. 근데 이 여자가 그걸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또 쇼하고 앉았네. 더 싸우는 거야. 더 싸워. 진심이 없는 이 외형적인 이해를 하는 뭘 날 놀리는 거야. 지금 조롱하는 거야. 더 싸우더라고. 정말 마음에서 나와주는 이 이해.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컴패션, 긍휼한 마음, 상대의 아픔을 곧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상종하지 않는 세리들과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들의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이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가장 큰 요인이 가정도, 사회도, 부부관계도, 친구관계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결말이 난단 말이지. 말만 하면 비난해요. 이해하기보다는 책망하고 비난하고 나의 단점을 덮어주고 또 장점을 칭찬해주는 사람, 이 한마디라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 가슴의 엉어리들이 확 풀린 그런 걸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미국 테네시주에 한 작은 마을에 이 벤 후프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는 체구도 몹시 작고 볼품도 없고 또 사생아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 마을의 어른들은 자기 자녀들이 이 아이들과 노는 거, 이 아이와 노는 걸 싫어했어요. 건체 가질 못하게 하고 친구들도 그를 놀리며 멸시했어요. 이 베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 마을 교회에 한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합니다. 이 베누퍼는 그때까지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고 이 또 너무 설교도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그는 항상 예배가 시작하고 기도할 때 몰래 뒤에 들어가서 앉았다가 이 또 축도할 때 급히 빠져나오곤 했어요. 점점 이 설교의 매력이 돼서 늘 이렇게 이제 교회 몰래 갔다 몰래 오는데 어느 날은 너무 이 설교의 깊은 감명을 받아서 그만 나오는 걸 까먹고 이 어른들하고 같이 끼어서 나오게 됐다고 그래요. 이 예배를 마치 나오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앞에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베누프를 보고 갑자기 이렇게 물어요. 너가 누구 아들이지? 갑자기 분위기가 아주 삭막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환한 얼굴로 베누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나는 너가 누구 아들인지 알아. 너는 내 아버지를 너무너무 닮아서 내가 금방 알 수 있어. 분위기는 더 삭막해졌어.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모습을 보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금방 알 수 있어. 당황해서 막 빠져나가는 이 베누프의 등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세월이 흘러서 이 베누프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돼요. 그때 그가 주지사가 돼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 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해받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먼저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가슴을 열고 내가 먼저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해라. 둘째로 우리는 상대가 나를 참아주기를 원해요. 나는 못 참아. 상대는 나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주기를 간절히 바래요. 특히 자녀들은 부모들이 잔소리할 때마다 좀 잔소리 안 했으면 좀 기다려주지 자꾸 잔소리한다고 말이지. 그런데 부모들은 잘 참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쉽게 그냥 이 사가지가 안 보인다는 뜻, 끝났다는 뜻,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폐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한데 나는 이 우리나라 말이 말이지 요새는 많이 순화됐어.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이 욕이 반이 자식들한테는 욕을 해야지만 훌륭한 부모처럼 이 연병하는 자식한테 연병이 뭐야 연병 이 연병 걸려 죽으라는 소리야. 지랄하고 말이야. 뭐 맨날 그냥 나도 그런 소리를 주위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내 입에 지랄이 그냥 너무 쉽게 나와. 세상에 가장 나쁜 말이 실망했다 이런 말이라고 그래. 난 너한테 실망했다. 이것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어. 영어로 말하는 disappoint. 근데 나 이 disappoint는 나를 굉장히 즐겼어. 이 기위들한테. 근데 이거 서면 이게 제일 나쁜 말이라고 그래. 이 말은 절대 해서 안 된다는 거야. 사랑은 절대로 실망과 낙심이 없다는 거야.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오래 참는 거야. 일단 못 참으면 이건 사랑이 아니야. 아무리 많은 것을 해줘도 참지 못하면 이 끝나버린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한 번 그냥 못 참고 버릇 오마봐 이 버릇 한 번 하면 끝나버려. 버릇하면 끝나버려. 이야 인간관계가 그렇게 쉽게 무너져. 평생을 갖다가 맨날 도와주고 뭐하고 한번 버릇 오마봐 하면 끝나버려. 버릇하면 끝나버려. 참아야 된다. 끝까지 참아야 된다. 그걸 어디서 배웠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서 배웠다. 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귀가 아프도록 천국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십자가 질 것이고 십자가 지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너희들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계속 헛소리하고 있다. 오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가 이때입니까? 계속 헛소리하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 권력 하나 잡아보려고 아무리 가르쳐도 못하는 3년을 가르쳤는데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는 순간에 한 놈도 안 빼고 다 배반해요. 다 배반해요. 베드로는 불과 며칠 전에 너희들이 나를 다 배반할 것이다. 주여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저는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강하게 배반했냐.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거기 관정에 쫓아가긴 갔어. 어리가 제일 있었던 것 같아. 다른 데 미리 다 도망갔는데 그 끝까지 가서는 보고 있는데 한 비자가 와서 한 여종이 와서 너 예수의 그 제자 아니냐 막 했더니 아니라고 말이지. 한번 아니라고 그러면 가면 좋은데 계속 맞다고 막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성경에 보면 저주하며 저주를 했다. 나 근데 그 성경을 보면서 너무 처음에 충격받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할 수 있냐 이런 나쁜 놈. 그래서 내가 영어로 봤잖아요. 영어로 봤더니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야. curse himself. 자신에게 저주한
자신에게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뭐냐면, 예를 들면 야 내가 거짓말 하면 내가 배락을 맞는다, 자신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배신한 거예요. 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3년을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엄청난 기적을 보았던 이놈들이 이 한순간에 다 배신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놀라운 거 뭐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갈릴리에 가서 이 제자들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 멍청한 놈들아, 그 말뜻을 그렇게 몰랐어? 내 같으면 귀시하대기를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차례대로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참으시고.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못 참아. 어떻게 참아? 나는 못 참아.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남이 나를 참아 주기를 바라지. 너도 끝까지 참아라. 오래 참아. 그냥 참음이 아니야. 오래 참음이야. 사랑은 오래 참고 끝없이 참으라는 거야. 이 마음을 가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당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쫄라가지고 가져가서 도시에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올 때 이 성경에 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뛰어갔어요.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내가 원어를 좀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일단 상거가 먼다는 것은 도저히 눈으로 인식이 안 되는 먼 거리란 말이야. 저 멀리서 뭐 거적대기 뒤집어쓰고 오는 뭐가 하나 있어. 그런데 아버지는 단번에 아들인지 알아보고 달려간 거야.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남자가 달려간다는 건 수치다 그래. 이 발바닥을 보면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붙잡고 입을 맞춘다는 영어의 크리센드라는 이 원어가 이건 뭐냐면 한 번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막 끝없이 입을 맞추는. 나 같으면 기적대기 거적대기 서고 오면 그 자리에서 귀시하는 야 이놈아,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가지 이 꼴로 하고 와서 이 빌어먹을 귀시하대기. 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줘. 그다음에 끝까지 참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금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만약에 돌아온 아들에게 왜 너 집 나가더니 이 꼴이 되냐 한마디만 했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남이 참아주기를 바라기 전에 너가 먼저 참아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참아야 돼.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에게 배신을 당해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중에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으나 그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배신한 여인에게 축복을 빌어줘야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래서 이 결혼식 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려고 축전을 하나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살아라고 이제 이 축전을 하나 보내줬는데 그만 실수로 요한복음 4장 18절을 그냥 보내줬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어서는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요한복음 4장 18절로 보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셋째로,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래.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해요. 그러나 참 당신은 훌륭하다. 당신은 참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해요. 때로는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을 해요. 그런데 남이 나에게 실망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남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남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라. 너가 남을 무시하면 너도 똑같이 받는다. 메아리와 같은 거예요. 바보야 하는데 천재야 하고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죠. 이 남을 무시하면 나는 3배의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비난할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상대를 향하면, 자, 한 손가락은 상대를 비난하지만 이 3 손가락은 나를 비난한다. 더 무서운 건 한 손가락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 칭찬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면 먼저 남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라. 남을 인정하고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정해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화학을 전공한 한 학생이 중간고사를 치르게 돼요. 시험 문제가 석탄으로 알코올을 넣는 방법을 쓰라. 이 학생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화학 공식을 생각해도 아무 답이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답을 썼다고 그래. 석탄을 팔아서 알코올을 사면 됩니다. 내 같으면 이거 귀시하다기를 때릴 텐데, 이 담당 교수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석탄으로 알코올을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찾아냈구나. 그리고 아주 훌륭한 점수를 줬다고 그래요. 이 격려가 그 학생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이 학생은 일평생 석탄 장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남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를 인정하는 것이 내가 인정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여자, 고추와 문둥병, 심지어 아무 쓸모없이 버림받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 가치를 인정해 줬어. 귀신 들린 여자 보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래.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모든 사람들이 창렬하고 손가락이 자는 이 막달라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신약 배우면서 충격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무덤에서 제일 먼저 이 부활의 사실을 발견한 여인도 막달라 말이에요.
이 버림받은 영, 아무짝에 쓸모없던 영, 주님이 그를 하나님의 딸로 인정해 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남을 인정하고 대접해줘라. 이 말씀이 지난 28회 아테네 올림픽에 있었던 너무나도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제가 직접 봤어요. 화면에서. 이 올림픽에는 올림픽의 꽃이라는 게 있어요. 왜 올림픽의 꽃이 뭐냐 했더니 월계관이 아니고 월계관이라고 그래요. 월계관. 이 월계관이 아니고 마라톤이 올림픽의 꽃인데, 이 마라톤은 이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가 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주자가 이제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오면 이제 올림픽 폐막식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끝나버려요. 그리고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또 여기서 우승하면 그 대접이라는 것은 말로 못해. 세계적인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 마라톤은 통상 35km 구간을 통과하면 성자가 결정이 돼요. 그때 되면 바뀌지 않는다고 그래요. 거기가. 근데 이번에는 20km를 지나자마자 브라질의 리마라는 선수가 선두주자로 최고 우승을 향해 달려가요. 뛰어난 기량으로. 그가 1등으로 계속 35km 구간까지 달려가는데 35km 구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이 아일랜드 사람인 호런이라는 사람이 경기장에 뛰어 들어와가지고 이 선두주자인 리마 선수를 넘어뜨려 버려요. 밀쳐서. 이 페이스를 잃으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는 간신히 일어나서 다시 뛰기 시작해요. 뛰어가지고 안타깝게 그는 3위로 들어와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3위로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올 때에 그 모습을 하나 잊을 수가 없어.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그렇게 평안한 웃음을 지금 손을 흔들면서 그는 관중에게 손을 흔들면서 들어와요. 막 그냥 얼굴이 이그러지고 화가 나 있어 살렸는데 천사 같은 모습.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 그때 이 경기가 끝나고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과정의 일부입니다. 저는 호런 씨에 대해서 조금의 원한도 없습니다. 호런 씨의 가족을 만난다면 축복의 포옹을 해주겠습니다. 그는 자기 조국 브라질에 돌아가서 모든 국민이 흥분하고 올림픽위원회 제수해서 금메달 찾아와야 된다고 난리칠 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는 메달이 중요한 것이지 메달의 색깔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이면 어떻고 동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메달을 떼고 오겠다고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이 위대한 마음에 전 세계인이 숙연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1등의 대접을 받으려고 난리지만 그는 그 자신이 대접받기보다는 남이 대접받도록 하는 위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참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때 올림픽 마라톤 성자가 누군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 그러나 이 리마 선수는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길이길이 남게 됐다. 여러분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대접하는 자로 살아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내가 먼저 대접할 때에 비로소 내가 대접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잊으면 안 돼.
대접하는 섬김 속에 진정한 높임과 행복과 영광이 있음을 깊이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남